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함께 나 오직 주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그게 감사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떠났던 마음들, 하나님의 저버렸던 그 마음들을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마음들이 많습니다. 우리 욕심대로 살던 마음들,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마음들, 희망을 잃어버렸던 마음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신앙들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진교되는 사람도 없고 나의 편도 없을 때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고문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 회개 감사 기도드릴 때 우리 죄를 용서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절망 같은 마음들, 희망 잃어버렸던 마음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마음들, 우리가 거부받고 거절당하고 우리 사회 속에서 미움과 시기질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수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망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되게 원하고 그 은혜를 살아갈 때,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되어서 우리 삶으로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느슨한 이 신앙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노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학생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우리의 욕심대로 행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하다가 우리는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 동일한 자리에 서 있게 해주세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박수희 전도사님과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학생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드 코로나로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모든 것에 성심, 성의껏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학생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사기 7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백성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누구든지 두려운 사람은 길르앗 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10,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사 미디안과 싸울 군사를 뽑는 장면입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비슷한 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심, 걱정, 무서움, 겁, 공포. 자,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불안은 신체적 불안으로 반응으로까지 나타나는데요. 발이 떨어지지 않고 온몸이 떨리는 등 우리는 이상한 신체적인 반응까지도 겪게 됩니다. 이같이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로 과연 잘 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미디안의 거대한 군대에 두려움을 느꼈던 자들은 싸움을 시작해보지도 못한 채로 두려움에 눌려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참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 미디안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메뚜기 떼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미디안 사람들은 매우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우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을 피해 산속 깊은 동굴에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걸핏하면 올라와서 이스라엘이 심어놓은 농작물을 망가뜨리고 땅을 망가뜨리고 그들은 모든 곡식과 가축을 약탈해 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두려워했으며 가난과 궁핍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결국 내달릴 것은 하나님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며 호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세운 사람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사사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왜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용기가 넘치는 사람이어서 세우셨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겁이 아주 참 많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던 순간에도 그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은 바로 그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추수가 끝나고 곡식을 타작하는 시기가 되면
올라와서 모든 곡식들을 약탈해 갔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들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으면서 그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조바심과 조심조심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미디안 사람에게라도 들키기라도 하면 저항 한번 못 해보고 무서워 덜덜 떨며 곡식 자루를 그대로 내주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드온은 덜덜 떨며 눈치 보며 위축돼서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기드온을 향해,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아니, 겁쟁이 앞에 와서 힘센 용사라니요. 우리 사사기 6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희 백성을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은 겁쟁이였던 그를 힘센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읽은 말씀과 같이 함께 해주심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능력을 이미 주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은 힘센 용사가 되었을까요? 그러나 기드온은 여전히 주저했습니다. 제가 어떻게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은 므낫세 집안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안 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두려움을 느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난 할 수 없어. 난 보잘것없어. 이렇게 기드온이 말했던 이유는 기드온은 자신이 가진 자신의 능력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자신의 능력만을 바라봤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보잘것없고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겁쟁이였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넌 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드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를 힘센 용사라고 불러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드온이 보는 자신은 겁쟁이의 보잘것없는 존재였지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그는 힘센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치 단 한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미디안 군대와 싸워 쉽게 물리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첫 번째 임무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했으니 담대하게 나아갔을까요? 아니요.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보지 못하도록 두려워서 밤중에 나가 몰래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6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기드온은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 가족과 성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봐 두려워서 그 일을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움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고 마음에 믿음이 생겼음에도 또 걱정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과 참으로 닮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겁쟁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걱정되고 두려웠기 때문에 기드온은 밤중에 나아가서 바알 제단을 부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울 이스라엘 군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대군을 이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몇 명이 모였을까요? 사사기 7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백성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누구든지 두려운 사람은 길르앗 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10,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멘. 32,000명과 13만 5,000명.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울 32,000명을 모았습니다. 군사의 수가 거의 10만 명 이상 차이가 나는 싸움.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불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우러 나갈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운 사람은 길르앗 산을 떠나 집으로 가도 좋다. 결국 두려워 떠는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10,000명만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쟁의 경험이 없는 자, 전쟁을 하기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전쟁의 경험이 많은 자, 승리한 경험으로 가득한 사람, 이런 유능한 자를 남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경험이 있고 없고 능력이 많고 적고 이러한 것들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없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마음,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이 말은 자기 능력을 믿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만 남아라!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만 남아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히 믿는 자들, 그러한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만 명과 13만 5천 명,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거르셨습니다. 그렇다면 10,000명 모두 전쟁에 내보내셨을까요? 10,000명이 나가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을 테스트 하시는데 그 테스트 하시는 방법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기드온은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이제 물먹기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라.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 먹는 자, 무릎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을 구별하여라. 그 중에 물을 손에 담아 핥아 먹는 사람은 300명이었고 나머지 700명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뽑으셨을까요? 300명? 700명? 사사기 7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을 핥아 먹는 사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가 미디안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보내어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테스트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물을 손에 담아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 300명을 뽑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무릎 꿇고 먹는 자들은 우상 숭배를 하던 습관이 있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을 떠서 개처럼 핥아 먹는 모습은 적을 경계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먹는 태도여서 하나님께서 뽑으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물먹기 테스트에서 어떻게 먹든 하나님께는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원을 줄이기 위한 게 목적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음을 우리는 사사기 7장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백성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군사는 우리가 해냈어, 내가 했어 자랑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 라고 외칠 단 300명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는 잘 훈련된 용사를 뽑는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자격이 없고 보잘것 없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장된 가장 소수 인원 300명을 뽑는 시험이셨던 것입니다. 자, 300명과 13만 5천 명, 1대 450명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한 명이 450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싸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니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위대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가지고 싸웠던 것은 칼과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간 것은 나팔, 항아리,
횃불,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저 미디안 군사들이 진치고 있는 골짜기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시는 그 싸움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며 횃불을 휘둘렀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는 가득 울렸고 그때 깊은 잠에서 자다 깬 미디안 군사들은 깜짝 놀라 허둥지둥 이리 뛰며 저리 뛰며 자기들끼리 칼로 찌르고 부딪히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려 도망쳤습니다. 놀랍게도 300명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군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 함께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는 철저히 준비하고 넉넉한 자원이 있어야 어떤 일이든 성공적으로 이룰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만일 그래서 성공했다고 합시다. 우리는 이내 그것을 나의 업적과 공로로 돌리며 교만해지며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경계하십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신 것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참 부족하다고, 난 실력이 없다고, 난 보잘것없다고 두려워 떨고만 있을 것인가요?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구하고 그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움 많은 겁쟁이, 보잘것없는 내 모습이어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힘센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드온처럼 말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300명의 군사들처럼 말이지요.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 함께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 나는 참 부족하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렵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을 보며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생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대면 예배가 있죠. 11월 20일 날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원이 있다면 그 시간을 조금 비우시고 또 다른 약속이 있다면 비우셔서 우리 함께 학생부 예배 나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 퀴즈 정답자 알려드릴게요. 총 21명의 친구들이 말씀 퀴즈를 보내주었고요. 2주 연속으로 보내준 친구들한테는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성경 큐티 열심히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단톡에 나눠주는 큐티 내용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쁜 학생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험생과 우리의 직업훈련생이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선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 친구들도 이제 성장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될 텐데 함께 기도하면서 또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함께 학생부가 한 마음으로 공동체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고요.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친구들 안녕.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